바울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도록 권면한 내용을 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 온전한 영적 지식 이런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절제함은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었어요. 억제되고 어딘가에 매이고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는 자신도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처신을 했고 그들의 문화적 상황에 적응을 시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서 자신을 그들과 동화시키는 모습으로 인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거지요. 절제, 섬김 이러한 태도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더 유연성을, 탄력성을 더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태도는 할례를 베푸는 모습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디모데의 경우 디모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왜냐? 디모데가 있던 곳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비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뭘 전해? 받아들일 수 없어. 아예 애시당초에 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여서 일부러 할례를 하게 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켰던 거죠. 자,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이거 기회주의자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는 할례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아요. 현상으로 보면은 이중적으로 보여요. 모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이라는 이 원칙을 따른 모습이었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문화와 그가 살아왔던 배경을 존중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주장하는 것 고집 내세우지 않았어요. 다 꺾어버리고 수용했어요. 절제와 이 섬김의 모습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효력을 얻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 권한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 헌신하였고 거기에 봉사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는 도무지 전파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어떤 존경이나 칭찬을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했어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권한을 또한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리새파인으로서 갖추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권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상급으로 여겼고 이러한 삶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이루어드리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려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받을 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절제, 겸손함으로 살아온 삶이 상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한 삶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참으며 살고 있습니까?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습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될 것입니다. 남 몰래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아파도 티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누리고 싶으나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나를 써먹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신물나고 환멸감을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행위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멈추지 마세요. 어떤 상처가 될 일 맞다고라. 어떤 상처가 될 일이 있고 어디까지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 어떠한 제약 상황과 방해가 있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멈추지 마세요. 회의감이 느끼고 환멸감이 느낀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명인데요. 아따, 말씀 시간이 좀 사람들에게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의인이요 보배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의인이요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면 된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저 돌려서 표현됐죠. 아이고 저 미친 사람, 저 할 일 없는 사람,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에서 배를 지어? 이상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로 좋겠던 사람이에요. 이거면 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부스러기를 탐내며 거기에 기웃거리느냐는 거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상에 차려진 음식이요, 세상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모든 것은 그 상에서 떨어진 이게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인데 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상의 음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흘려있는 그 부스러기에 모든 것을 목매어 사느냐 이것이죠.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참 외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상, 이 세상이 주는 상을 보며 살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상처 많이 받았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바울은 정말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죽을 만큼 힘든 마음의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매일 죽을 만큼 힘겨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거예요. 왜 죽을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승질 안 부리고 싶겠어요? 같이 찌르고 싶고 이쪽 뺨 때려 그래 너도 맞아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이쪽 뺨도 돌려대야지, 여기 닿았으면 또 여기 돌려대야지, 이거예요. 바울의 상처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어때요? 만신창이 되었을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돼갖고 누가 뭐라면 쳐다보면서 그냥 눈에 살기가 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주를 위한 삶을 애쓰다가 혹시 이 가운데 감옥에 간 분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한 적 있는 분 계실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당하고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자연의 위험, 바다의 두려움, 고문과 같은 삶, 배고프고 춥고 가난한 삶,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가난한 삶을 작정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람의 위협을 감수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하면은요,
뭐 복음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에 그 사태와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될 것이고 몸살이게 되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상처로 따지면 바울보다 더 상처받았을 사람이 이 중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도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계속 돌려놓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을 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상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을, 면류관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인가? 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고난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영광과 고난은 하나의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고난이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지만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큰 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도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인생은 스쿠리바처럼 맨날 꼬이기만 하고 이거 풀리지를 않네. 왜 그래요?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시면 그게 그만큼이 또 뭐가 돼요?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앞에 일에만 이게 딱 보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일 이후 10년, 20년 내 죽은 이후에 거기까지 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장차 나타날 영광도 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걸 자꾸만 까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상급 없는 삶이 되도록, 빈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잡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꾸만 고난을 피하고 싶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딱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모진 고난을 당하는 자의 삶을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이로 인해 내 삶에 불이익이 투성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말하고 싶은 거 못 말하고 맨날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주로 인해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복 말고 뭐 누가 몇 평에 살고 차는 뭐고 옷은 뭐고 뭐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떻게 성공했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 복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차 누릴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상처되는 일이 있거든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이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라고. 복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자신이 받을 상이라고. 복음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참으며 살고 있습니까? 노아 읍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할 말 못하고 할 행동 못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며 살고 계십니까?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을지라도 참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받을 상이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상처될 일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맛을 간직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 앞에서 성도로서의 이 모습을, 이 맛을 포기해버리면 세상에게 밟히는 더 큰 아픔을 맛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이 받을 상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잃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결국 상급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여진다 해도 복음이 효력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 뒤로 감추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싹 드러내버리면 상급 다 까먹어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는 이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잡을 것은 세상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망에 이것을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의 코드가 완전히 우리는 다른 거예요. 순수함, 이익을 포기함, 겸손함이 여러분의 상급을 더욱 늘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다 보고 계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너무 손해보는데,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이럴 때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심리적 상태에 늘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강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 없으면 어때요? 짜증나고 화나고 나중에 내가 뭐 하는 거지? 몸 베리고 시간 베리고 마음 베리고 뭐 하는 거지?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내게 뭐 어떤 이익이 되고 돌아올 뭔가 있고, 이게 내가 바라는 뭔가 얻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상급을 바라보세요. 상을 받으려면 고난이 필수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상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큰 만큼 받을 상도 큽니다. 성경은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왜요? 상 받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나 이 기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 받을 기회 앞에서 죽상, 울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기뻐하세요. 그거 여러분이 받을 상급의 포장지입니다. 이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내용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상처되는 일이 있거든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고통 앞에서 성도로서의 맛을 포기해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더 큰 아픔을 맛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환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절제하고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